네, 오늘 우리 욥기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 봤습니다. 욥기서 23장 그 말씀을 다 읽지 않고 앞부분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욥기서 23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참 겁이 없습니다. 높은 데서 자기 몸을 날리는데도 아이들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자기 몸을 날립니다. 그런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아이들이 뭘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두운 것, 컴컴한 것, 저는 그게 떠오릅니다. 아이들은 어둠을 무서워합니다. 뭔가 깜깜하게 되면 그러면 겁을 내죠. 그러면 어른들은 여러분 어떨까요? 어른들은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그 어둠을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어른들도 어둠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차이는 뭐냐면 아이들은 물리적인 어둠만을 무서워하는데 어른들은 물리적인 어둠도 무서워하고 그리고 인생의 어둠도 무서워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어른을 대표합니다.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23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렇게 욥이 이야기를 하죠.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바로 여기서 어둠과 흑암을 두려워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분명히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23장 17절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말은 어둠이나 흑암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 그것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욥이 두려워하는 것, 어둠이나 흑암, 그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욥이 두려워하는 이 어둠, 그리고 흑암이 뭔지 우리는 먼저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욥이 두려워하는 어둠, 흑암, 뭔가?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처지입니다. 욥에게는 안 좋은 일들이 겹쳐 일어났습니다. 욥의 그런 인생을 기록하고 있는 욥기서의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 욥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런 언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순간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 그 많은 재산들이 없어집니다. 가족들, 제 자녀들이 갑자기 어떤 일들에 휘말리고 사고를 당하고 그래서 다 죽습니다. 욥의 그의 몸이 병을 얻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유일하게 남은 것이 그의 아내였는데 그의 아내마저도 욥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혼자 남게 됩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욥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속에서 뭘 느끼냐 하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이 될까?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어둠인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 일어나고 있는데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여기서 끝인가 보다 했는데 끝이 아니고 계속 다른 일들이 계속해서 나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경험 속에서 욥은 도대체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모릅니다. 바로 그것이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둠인 것입니다.
그럼 또 흑암은 뭔가? 어둠과 흑암은 비슷한 건데 흑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흑암은 뭐냐면 도대체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흑암입니다. 욥의 이야기, 그의 사정을 듣고 욥을 찾아온 친구들, 그 친구들이 욥의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린 다음에 이야기를 하죠. 욥의 그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네가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속에서 너의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문제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 필요한 치료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모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욥이 왜 이런 일들을 당했는지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해 보였고, 그래서 친구들은 한 목소리로 욥에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것이 문제다. 네가 문제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네가 바뀌어야지, 그래야지 너의 삶이 바뀐다. 그런데 욥은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욥은 그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탓이 아니다 얘기를 합니다. 내 탓이 아니다. 그런데 나는 내 탓은 아니지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런 일들을 내가 겪어야 하는지 그 이유는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는 답답한 심정을 친구들에게 토로를 합니다. 그런 답답한 심정에서 욥이 토로한 말들, 바로 그것이 욥기서 23장 대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욥기서 23장에 기록된 욥의 말들, 그의 말들은 어떤 말들이냐면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는지, 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모은 그 재산이 한순간에 이렇게 다 없어져야 하는지, 왜 나의 자녀들이 이렇게 다 허무하게 죽어가야 하는지, 내 몸은 왜 갑자기 이런 병을 얻어야 하는지, 왜 나는 이렇듯 세상 속에 혼자 남아야 하는지 난 모르겠다. 억울하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들을 당해야 하는지 억울해서 난 하나님을 만나서 난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난 그 자리에서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하나님께 나는 증명해 볼 수 있다.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역시 내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에 동의하실 거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는데 나는 하나님을 난 만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실 텐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니까 정말 답답하다. 나는 왜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이렇듯 아무것도 모른 채 난 답답하게 살아간다. 욥이 한 이야기들은 그 친구들과의 논쟁은 아닙니다. 논쟁 형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욥이 그 친구들에게 한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말로 한다면은 넋두리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도대체 뭘 잘못했나? 모르겠다. 욥이 겪었던 어둠 그리고 흑암, 그것은 욥에게 반항하는 마음 그리고 그 근심을 생기게 했습니다. 그 반항하는 마음으로 여지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욥은 어둠과 흑암 그 속에서 두려움을 겪고 그리고 그 두려운 마음은 욥의 여지까지 그 삶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순종적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순종적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리고 저항하고 반대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만들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마음을 가졌던 욥의 그런 마음 속에 한순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겪었던 흑암, 어둠, 바로 그것 때문에 그가 두려움을 겪었는데 어느 한순간 그가 겪었던 그 일들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 그 기억이 그에게서 싹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왜? 욥에게는 흑암이나 어둠보다 더 두려운 것이 바로 그의 앞에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통 그렇죠. 어떤 작은 일로 우리가 끙끙끙거리고 있다가도 어떤 커다란 일이 터지게 되면 우리는 작은 일들은 다 잃어버립니다. 커다란 일 앞에서 작은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도 어떤 작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겪고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커다란 두려움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전까지 우리가 씨름하고 고민했던 그 작은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왜? 더 커다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커다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둠, 흑암,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골치 아프고 마음이 쓰이고 그랬는데 그는 더 커다란 두려움 앞에서 이전에 고민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도대체 뭘까?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욥이 더 크게 두려워했던 것, 두려움을 느낀 것,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욥은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왜 두려울까요? 욥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2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언급하는 그런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욥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은 늘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하죠. 누가 능히 돌이키랴. 이 말은 하나님의 결정,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거역할 수 있는 사람, 그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마음먹은 것을 다 이루실 그런 힘,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욥에게는 공포가 되고 두려움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일들, 바로 그것을 우리들이 기억해낸다고 한다면 우리는 욥의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욥에게 있었던 일들, 그것을 결합하게 되면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간섭하시는 하나님. 욥은 바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간섭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죠. 여러분, 간섭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간혹 우리들이 뭐 간섭해 주십시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것은 간섭이라고 하는 말이 올바른 사용은 아닙니다. 간섭은 100%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간섭이 공포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한 분들에게 시어머니가 막 간섭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시어머니가 간섭합니다.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하고 그리고 카톡을 합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너 어디 있니? 뭐 하니? 그게 물어보죠. 그리고 나서 또 뭐 하라고 시키고 만나자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간섭이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어머니가 집으로 확 들어와 버려요. 그냥 요즘 한국은 그 터치에서 비밀번호 누르면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밀번호 그거 알고 확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들어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물건을 여기다 놨니? 애는 어떻게 하고 있니? 집안 꼴은 뭐니? 이런 간섭이 계속 쌓이게 되면,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전화 소리만 들려도 놀랍니다. 카톡이라고 하는 그 카톡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엘리베이터 땡 하고 우리 집으로 걸어오는 그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병이 생깁니다. 놀라게 되는 거죠. 욥이 바로 그런 상태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일상에 들어오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의 일상에 들어오셔서 간섭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신호를 주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우리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러면 어떤 차가 내 앞으로 들어올 때 신호를 주고 들어옵니다. 그런 문제가 없어요.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대비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들이 간혹 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 보면 전혀 예상치도 못한 차가 갑자기 앞으로 확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욱하죠. 화가 납니다. 욥의 일상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욥의 그 삶 속에 들어오셔서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내가 지금 너의 삶 속으로 들어간다. 내가 지금 너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너의 삶에 관여하겠다.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확 들어와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오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내가 이거 바꿀까? 물어보지 않으시죠. 이거 내가 가져갈까? 물어보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들어오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욥의 삶 속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언제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뭘 할지 모르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욥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갑자기 확 들어와 버리시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어떤 일들을 일구어 나가시고, 그리고 변화시켜 나가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포지션을 우리는 취해야 할까요? 갑자기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바꿔가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선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런 일들에 고정이 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 신앙은 약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우리는 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확 들어오셔서 일으킨 그런 사건이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고정이 된다면 우리 마음은 평화로
신뢰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고 우리는 그 어떤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여러분의 삶, 욥의 삶, 그 삶 속에 들어오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들어오셔서 늘 좋은 것으로만 채워주시고 편안하게 만들어주지 않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는 그 목적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편안함을 우리는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나 여러분의 삶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성장입니다. 우리가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는 그 목적을 우리는 잘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 그 목적만을 붙잡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뭘 붙잡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도 우리는 붙잡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의도만 붙잡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여러분 욥이 당한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재산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그의 몸에 병이 생겼죠? 아내가 떠나갔죠? 그래서 홀로 남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볍지 않습니다. 무척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이라 하면 이거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자녀들의 죽음은 어떤 것일까요? 욥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그의 자녀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갔다고 하는 것, 이것은 무척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꼭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도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 그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방향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이럴까 저럴까 하나님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목적은 늘 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하심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어떤 과정,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그 목적을 이루어낼까?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장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장을 위해서 일하시면서 그냥 되는 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계획하시죠. 어떻게 해야지 그래야지 이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일하시는 그런 계획을 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하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또한 의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그 성품에 의지하여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성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당한 고통스러운 경험들, 그것은 무척 안타깝고 힘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 속에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시기 위한 준비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고, 그리고 욥의 그 자녀가 목숨을 잃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의로우심이 아니라 욥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의로우심이 있었다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우리의 지혜는 너무나도 그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 그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실 때 그냥 대충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기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일을 해 가실 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이 이해하고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더하여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그 일들에 여러분의 시선을 항상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에만 여러분의 눈을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뜻하지 않은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흑암과 같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그냥 왠지 잘 풀려갈 때에도 여러분 그때에도 그 일들에만 여러분 눈을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눈을 어디에 맞춰야 하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그런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주님이 의도하신 여러분의 성장이 있기를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동행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